올해를 병오년이라고 하잖아요. 붉은 말의 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연도에 어떤 동물의 의미를 붙여서 표현하는 것은 화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한 어떤 마음의 그 희망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붉은 말의 해에는 뭐 어떠한 점이 좋다, 어떠한 점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 화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제 붉은 말이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붉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붉은 말은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붉은 말은 이 땅의 화평을 다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거,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큰 칼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붉은 말과 그 말 탄 자는 이 땅에서 어떤 화평 자체를 제거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는 어떤 살육하는 기계처럼 이 땅을 다니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세상을 향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말과 그 탄 자가 세상을 다니면서 화평을 제거하고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 자체에는 화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를 피하고 복을 구한다 하더라도 세상을 향한 어떤 성경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다툼과 멸망과 저주와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엄밀히 말하면 성경을 펼치면 성경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주지 않아요. 모든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상당한 절망적인 어떤 선언들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 세상을 향한 어떤 규정, 어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붉은 말과 그 탄자를 보내서 화평을 제거하고 칼로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엄밀히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저항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살기를 바라고 행복을 바라는데 성경에 말하는 기본 입장은 심판이다, 저주다, 또 죽음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의 그 모든 입장에 좀 수긍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붉은 말과 그 탄자에 의해서 화평이 제거되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이 마땅하다면 마땅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종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자기의 어떤 멸망과 저주를 수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복을 받고자 예수를 믿고자 했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인간의 당연한 운명이 심판과 저주라는 사실을 듣게 되고 그 자기를 향한 심판과 저주가 당연하다, 마땅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자 예수께 나왔는데 예수께 나왔더니 예수님은 죽음을 선포하시고 이상하게도 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죽음의 말씀 자체가 당연하다라고 내게 수용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 양쪽에 강도 둘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십자가에. 근데 그 구원받은 강도,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 강도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말을 해요. 마땅한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그 강도가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구원의 복을 받게 된 사람은 이 땅이 붉은 말과 그 탄자의 공격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당연한 저주와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죠. 모두가 다 살아보겠다고 병오년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병오년새에는 뭐 어떤 일을 피해야 되고 또 병오년새에는 뭐 주식이 코스피가 좋을지 뭐 미국 증시가 좋을지 뭐 금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 다 경제적인 그 여러 가지 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성경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말은 붉은 말과 그 탄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게 뭐 정말 사람으로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죠. 근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은 성경이 인간 세상을 향하여 선고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것도 어때요?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예수님이 받았던 것처럼 채찍에 맞고 가시멜령환을 쓰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아느냐? 십자가에서 멸시를 받고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사실이 성도에게는 믿음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는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은 인간에게 믿을 만한 소스를 주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그 예수를 잡아 죽여야 속이 시원한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흔히 말하는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일생은 십자가에서 종결되는데 그 십자가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진 그 예수의 일생을 보게 되면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저렇게 죽임당하는 저것이 본래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강도를 그걸 본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보니까 그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와 같은 그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죽임당함이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건데 저 예수라는 저분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인데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인데 예수라는 저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그 형벌을 대신 받아서 지금 죽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 강도가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과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수용할 수 없는 하나의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평화와 복과 뭐 형통함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 본인과 같은 그런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주님 저는 망해도 마땅합니다. 예수님처럼 뭐 침뱉음 당하고 멸시받는 것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나서기가 그게 사람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 붉은 말이라는 것 자체는 이 붉은 말이 세상을 한번 싹 휩쓸면 인간 속에 숨어 있는 생존 본능이 다 튀어나오는데 그 붉은 말의 공격에 의해서 인간의 생존 본능이 공격을 받으면 진짜 인간 배후에 숨어 있는 인간의 자아가 튀어나와요. 인간 배후에 숨어 있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아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어떤 실체가 뭐냐면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뱀이라고 하는, 옛뱀이라고 하는 그 마귀, 그 마귀라고 하는 존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그 두 존재의 충돌로 역사를 주님께서는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붉은 말을 동원해서 인간 세상을 휩쓸고 있는 그 타겟, 목표물이라는 것 자체는 보이는 인간을 넘어서 그 인간들의 그 자아의 그 뒤에 숨어 있는 악한 영을 예수님께서 끌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무슨 병원이다, 말해해다. 왜 인간들은 자기 태어난 해에도 무슨 뭐 나는 양띠냐, 뱀띠냐, 말띠냐 그 띠를 왜 붙이는 겁니까? 사실은 모든 인간들의 그 자아 배후에는 짐승의 영이 숨어 있어요. 그 짐승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옛뱀이고 그 마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짐승의 영이 인간들 자아의 그 배후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나는 말띠야, 나는 뭐 소띠야, 나는 양띠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인간들이 존귀하고 인격적 존재라면 왜 자꾸 인간들은 스스로를 무슨 띠니 이렇게 동물의 띠를 가지고 옵니까? 12지신으로 해서. 또 왜 인간들은 굳이 존귀하다 그러면서 왜 해에다가 무슨 말띠 해니 양띠 해니 그걸 갖다 붙이냐 말이죠. 사실은 인간 배후에 숨어 있는 것은 그 짐승의 영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붉은 말을 이 땅에 보내서 붉은 말과 그 탄자에 의해서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로 이 땅을 휩쓸면서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 배후에 숨어 있는 인간을 앞세워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그 악한 영들, 짐승의 영을 끄집어내고자 하시는 거고 그 짐승의 영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간이 아니라 그 짐승의 영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거란 말이죠. 인간이 아니라 지옥은 그 짐승의 영, 옛뱀과 그 마귀의 영들을 붙잡아서 넣기 위해서 주님이 지옥을 준비했는데 그 인간들의 자아와 그 짐승의 영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의 영이 지옥 갈 때 인간도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이미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와 어떤 심판 자체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자체는 일종의 유배지예요. 이 땅은. 이 땅은 에덴에서 추방된 유배지 같은 곳이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복과 영생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 안에 진정한 의미의 천국이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어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 하시는 그 자체는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화평을 지혜버렸다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지간에 또 가족 간에 또 교회 식구들 간에 화평이 제거되고 다투는 그 모든 일이 사실은 좀 당연한 일들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 당연한 것은 화평이 제거되고 다툼과 전쟁인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있다면 그 화평 자체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못에 찔려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대신 희생당하신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어떤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그 은총의 결과물로서의 화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말에 해든 흰 말에 해든 간에 인간 세상은 끝없이 다툼과 전쟁과 죽음이에요. 그 인간 세상에 내려지는 그 다툼과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대신 죽임당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잠깐 어떤 시대마다 또 어떤 날마다 화평이 있고 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화평과 즐거움과 기쁨의 순간들은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고 찢겨 죽임당하신 예수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값진 어떤 선물로 알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기쁨의 순간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고통은 당연한 것인데 대신 고통받으신 예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화평의 순간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은총을 더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